고 지인립 집사님을 뵈러 어제 남해를 잠깐 갔다 왔습니다. 남해는 참 화창하게 봄날이 무르익었습니다. 길가에 피어있는 분홍색 꽃잔디가 아주 화려하게 이렇게 봄을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바다와 하늘과 낮은 땅들이 어우러진 남해의 풍광은 참으로 아름다웠습니다. 여러분들도 봄의 꽃과 풍광을 만끽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상은 아름답고 봄날은 화창하지만 죽음을 피해갈 수는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랬습니다. 우린 다 죽고 싶지는 않지만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어차피 한 번은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남해 장례식장에 도착하자마자 우리 박복점 집사님이 우리를 맞이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머니는 기다려주지 않았다. 참으로 인생 말년에 좀 어머니를 행복하게 효도 잘하고 싶었는데 어머님이 갑자기 가셨다. 이렇게 울먹이셨습니다. 자녀된 우리 모두는 사실 후회를 많이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는 좀 더 잘해드릴 걸 이렇게 후회가 많이 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죽음을 앞두고 우리 지인님 집사님 죽음은 참으로 의인의 죽음이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잠언 14장 32절에는 의인의 죽음은 그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했습니다. 참 잘 돌아가신 것 같아요. 뭐냐면 성금요일 날 돌아가셨는데 우리가 고난일로 정하는 십자가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이 바로 지난 금요일이었어요. 그때 돌아가셨어요. 3일 만인 오늘 부활절 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죠. 그러니까 죽어서 3일 만에 부활절을 맞이하신 지인 집사님은 분명히 의인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살아생전에 이렇게 기억을 해보니까 그 남해 가시기 전에 우리 교회 나오시면서 우리와 함께 생활할 때 보니까 참 다른 사람을 섬겨. 어떻게 뭐만 있으면 다른 사람을 좀 주려고 그래. 그분이 남해에 가서도 그 늙은 몸으로 땅을 갈고 가지고 아주 채소 또 바다에 나오는 싱싱한 조개들 있으면은 꼭 우리 교회에 보내셔가지고 우리가 점심 때 이렇게 먹을 때 그 지인립 집사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것을 기억해서 제가 이렇게 모시면서 보면은 참 우리 어머니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도 돌아가시기 전에 남해에 가서 한번 뵌 적도 있고 또 서울에 올라오시면은 이렇게 신방에서 뵌 적이 있는데 참 좋은 삶을 사셨다. 물론 그 인생을 들어보면 정말 파란만장한 인생이었어요. 정말 고생도 많이 하시고 교통사고도 당하시고 그죠? 이 뼈와 그 내장이 남아나지를 않았어요. 그렇게 어려운 인생을 살았지만은 말년에 자식들 다 잘 되고 또 이렇게 우리 교회 와서 예수 믿고 집사 되고 이렇게 하늘나라에 간 것을 봤을 때 말년이 좋았다. 말년이 좋으면 다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분명히 천국에 갔다 이렇게 저는 믿고 있습니다. 오늘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인데 부활절은 도대체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는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예수님께서 죽으면서 다시 살아나신 것은 나도 살아나게 하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내 영혼이 부활하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는 오늘 기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활절날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 첫째, 예수님의 죽음을 본받아야 된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뭐라 그랬냐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오늘 두 분이 세례를 받으셨는데, 세례라는 것은 무엇인가? 죽고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성경에 의하면 우리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다. 우리 영적인 삶이 죽었다는 거예요. 원래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를 받았을 때는 영이 살아있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인간의 본래의 모습인데, 우리가 죄로 인해서 그 영이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 드릴 수가 없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세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써 우리의 영이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을 알아보고 하나님은 나를 자녀로 삼아주시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우리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세례를 받으신 분들과 또 우리가 함께 다짐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그동안 얽매이고 억눌렸던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고, 그리고 새로운 인생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부활을 본받아서 나도 부활을 해야 된다. 예수 부활을 믿으면 나도 그 부활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부활 신앙을 갖게 되면은 나의 영과 혼과 육이 다시 살아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부활을 체험하게 되면요, 나의 영이 살아납니다. 보통 사람은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예수 십자가와 부활의 놀라운 체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이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을 알아뵐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게 되면, 우리가 세례를 받게 되면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모든 우상의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영적으로 얽매여졌던 모든 사탄의 그릇 된 영의 세력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인생이 저주의 인생에서 축복의 인생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세상적으로 물질적으로 돈이 많고 부유하고 또 세상에 지위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이 달라지는 것은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의 영이 살아나게 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모시고 예배하게 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인간으로서, 참 인간으로서 다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믿은 자들 오늘 세례 예식을 볼 때 어떤 느낌이 드세요? 야, 나도 세례 받을 때가 있었지. 그런 생각이 드실 때가 있어요. 세례라는 것은 이제 시작입니다.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시작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래 어린아이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이 이제부터는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런 놀라운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혼도 새로워져. 혼. 우리의 영이 새로워지게 되면 우리의 혼이 새로워지는데, 이 혼은 정신인데 이것은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은 영이 없는 거고,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은 정신 혼이에요. 이 죽으면 혼이 떠나가는 거예요. 지난 2년 반 동안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어려움을 겪었어요. 제가 느끼는 거 하나는 2년 반 동안에 우리 주변 사람들이 굉장히 우울해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목사님들도 만나면 우울해. 너무 그 코로나의 압력에 꾹 눌려가지고 우리 정신세계가, 정신상태가 우울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정신에 또 뭐냐면은 그 나도 모르는 화, 이게 꽉 눌려 있어요. 해소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 가끔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분노 조절이 힘들다. 근데 우리 전 인류가 지금 분노 조절이 힘들어요. 근데 내가 보기에 푸틴도 지금 그게 안 돼가지고 전쟁을 일으킨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고 부활의 신앙을 갖게 되면은 이러한 바이러스 때문에 억눌려 있던 우리 정신 세계를 자유롭게 풀어줄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기쁨이 사라진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을 가져오고, 감사가 사라진 우리의 마음속에 감사를 가져오고, 부활신앙으로 말미암아 우리 정신이 맑아진다는 얘기예요. 깨끗해진다는 얘기예요. 우리 정신이 정말 정신 똑바로 차릴 수 있게 된다. 아멘. 이것이 바로 오늘 부활신앙으로 우리가 가져야 될 정신세계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우리의 정신을 통제하고 균형을 잡고 우리의 감정도 다스리고 맑고 새로운 정신으로 나아가게 되는 오늘 부활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육이에요. 육. 우리 육체도 변화가 옵니다. 아멘. 여러분요, 신앙생활하면요 건강해져요. 건강해집니다. 우리의 육체도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하면서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바이러스 공격을 당하고 또 오염된 공기와 오염된 물을 마시고 있습니다. 또 오염된 그 곡식들을 먹고 있습니다. 연약한 우리 몸에 그러한 것들이 들어오게 되면 많은 병들이 우리를 사로잡아 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 살면서 많은 병들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맑은 공기를 마시고 싶지만 어때요? 이거는 인류가 공동이 같이 노력하지 않으면 맑은 공기를 마실 수가 없어. 여러분 황사가 한번 와봐요. 와, 숨쉬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다 황사가 물러가고 저 바닷가에 또 저 숲속에 들어가서 맑은 공기를 마시면 벌써 우리 육체가 완전히 새로워지는 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에 보게 될 것 같으면은 참 놀라운 이야기가 나와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몸이 중요한 거예요. 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 영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몸, 혼, 영, 이 인간을 구성하고 있는 이 삼위일체, 이것이 매우 균형 감각 있게 이것이 건강해져야 되는데 그 중에 어느 하나도 부족한 것이 없는 거예요. 반드시 건강이 좋아져야 혼도 정신도 건강해지는 것이고 영도 맑아지는 것입니다. 네. 그러므로 우리는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데 부활신앙이 그것을 가능하게 해 주신다 이런 말이에요. 부활신앙으로 우리의 몸이 새로워지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몸은 성령의 전이다. 예수 믿으면 성령, 하나님이 영으로 우리 안에 존재하게 되면 자기가 느끼지 못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제 세례 받으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귀신 들리는 사람들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사실은 그 사실입니다. 우리가요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귀신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점집에 한번 가보세요. 그 왜 그걸 합니까? 귀신 때문에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거 안 해도 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귀신도 겁을 냅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 믿는 사람 그 근처에 가봐요. 딱 알아봅니다. 알아봐요. 그리고 귀신들이 여러분들을 위협하고 여러분들을 떼어내려고 하고, 그래도 이제는 당당하게 예수 믿는 자로서 물리쳐 이길 수가 있는데, 그건 누가 해주느냐? 예수님이 해주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이렇게 하면 물러갈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시여 한 분밖에, 이 세상에 한 분밖에 없는 진정한 신이시기 때문에 다른 어떤 신들이 감히 하나님을 대적할 수가 없는 것이고, 다른 어떤 신들은 다 우상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알게 됐다는 것은 특권인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 인류에 그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한정되어 있는데, 이 동네에도 2만 명에 이르는 우리 주민들이 있는데 그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몇 명이나 돼요? 몇 명 안 됩니다. 겉으로 보면 세상에서 잘 살고 떵떵거리며 사는 것 같지만 그 사람 만나보세요. 다 자기 나름대로 고민과 고통과 어려움과 있습니다. 다 있어요. 나는 내가 당하는 고통이 제일 큰 것처럼 보이고, 내 인생이 정말 제일 어려운 것처럼 보이고, 나는 뭐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렇게 하지만, 여러분들은 예수 믿은 거 하나만 생각해도 여러분 인생 완전히 횡재한 겁니다. 아멘. 왜? 하나님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는 것은 이미 가능성을 내포하게 된 것이고, 그 가능성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삶을 뭔가 다른 사람하고는 다른 삶을 사는데, 그게 뭐냐면 천국의 삶을 맛보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구원의 삶인 것이에요. 아멘. 그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삶이고, 그것이 바로 교회 다니는 삶인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자로 다시 태어난 것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립보서 4장 20절로 21절에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려오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예수의 부활로 우리가 하늘 시민권을 가지게 됐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인립 집사님도 돌아가셨지만 우리가 슬퍼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미 천국에 가신 거예요. 아멘. 우리 모두도 예수 믿었다고 내 마음에 믿고 확신하게 되면은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천국에 가는 삶을 사는 것인데, 반드시 죽어서 천국에 가는 삶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죽기 전까지 남은 생애를 우리가 어떻게 천국처럼 살 것이냐, 이것이 중요하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고 부활의 신앙을 갖게 되면은 사망도 이겨낼 수 있고, 그 사망을 이겨냄으로써 현재의 삶이 천국의 삶으로 변화될 수 있는 가능성을 우리가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로부터 57절에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여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부활은 사망에 대한 승리예요. 죽음에 대한 승리예요.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믿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영광을 기다리면서 이 땅에 남은 삶도 부활의 삶을 사는 거예요. 똑같이 인생을 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부활의 능력으로 살기 때문에 이 땅의 삶이 천국의 삶으로 변화하는 것인데, 그것을 맛보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네. 그렇게 후질근하게 살 필요가 없어. 아멘. 우울하게 살 필요가 없어요. 네? 낭망하면서 살 필요가 없어요. 우리에게는 천국 보장돼 있고, 이 남아있는 삶을 정말 멋지게 살 수가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아멘. 이제 남은 생활 우리가 천국의 맛을 누리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부활, 주님의 부활을 축하합니다. 부활의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부활이 나에게도, 나의 일상생활에도 적용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영혼아 주님의 부활로 다시 살아나라. 이렇게 외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외치시는 저와 여러분에게 부활의 은총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부활 신앙을 갖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매일 죽는 연습을 하고, 또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매일 부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부활절이 되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